자, 이제 열왕기상 세 번째 강의를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이제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 하의 일부까지 이제 오늘 쭉 많은 분량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생각할 거리들이 참 많이 있지만요. 저는 먼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선한 왕과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선한 왕들도 처음에는 이제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그들도 마지막에는 다시 불완전한 이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헌신과 수고를 생각하셔서 선하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고 인정하시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정말 그들의 인생이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아사와 같은 사람도 전체적으로는 참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인생 말년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습도 보였고, 또 여호사밧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지만 이 아합 가문과 결혼을 하고 또 서로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남유다에 흘러오도록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도 그들의 이제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모습, 사회적인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들, 그런 것으로 평가를 받지만 이 열왕기서에서 평가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평가받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였는가, 특별히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려고 하고 말씀과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이 다윗과 같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행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내가 혹여 하나님께 참 잘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와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살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예배를 위해서 내가 마음과 시간을 들여 살고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그렇다면 내 삶에서 비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또 그 부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 정직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 위로와 확신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선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장례를 갈 때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 가신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장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 시절에 또 젊을 때 신앙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울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씀과 나눔을 이제 하곤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연배도 많으시고 더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오셨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금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저는 이제 그런 소망을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그렇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와 함께 또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또 그에 대비되는 끝까지의 이제 모습을 저는 보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얼마만큼 끝까지 사랑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서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므리와 아합 왕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므리와 아합 왕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정치 군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떨쳐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므리 왕조의 그 기록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물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부으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타락한 백성들마저도 그 이방 민족의 공격과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오므리와 아합 왕조의 이 기사를 열왕기 저자가 쓰면서 이 기사를 읽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멸망한 것은 바로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조상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시는 조상들과 같은 그 우상 숭배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이 열왕기 저작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두 가지 끝까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끝까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몇 가지 또 내용에 대해서 또 퀴즈를 풀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열왕기는 연대순 배열이 아니라 지그재그식이라는 독특한 소설 방식을 보인다. 한 왕의 통치가 끝나면 또 그 왕의 통치 시 다른 나라의 왕들을 살핀다. 자,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입니다. 자, 연대순 배열이 아니라 지그재그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부터 아사까지. 그다음 아사가 끝나고 또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의 역사가 쭉 나오죠. 그래서 한 왕의 통치가 끝나면 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다른 나라 왕들을 살핀다. 정답은 O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각 왕의 서론과 결론 부분에는 등극 공식과 죽음 공식이 나타난다. 그런데 등극 시인 아이와 모친의 이름은 북왕국만 나타난다. 자,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자, 왕의 서론과 결론 부분에 죽음 공식, 등극 공식이 나타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등극 시의 나이와 모친의 이름은 어디에만? 남유다에만 나타납니다. 왜? 다윗의 계승의 정당성을 위해서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자, 북왕국과 남유다를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여로보암과 솔로몬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자, 북왕국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맞아요. 그런데 유다를 평가하는 기준은 솔로몬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윗의 마음과 같았느냐. 다윗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자, 네 번째 문제는 여로보암의 범죄는 금송아지를 제작하고 비레위 제사장을 임명하고 중앙성소 외에 제사를 지내며 8월 15일 종교 절기를 제정한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은 O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랬죠.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돌아갈까봐. 그래서 자신의 그 왕의 통치 권력을 정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새로운 왕조를 창건한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은 당시 고대 근동의 이름을 떨쳤으며 성경도 정치 경제적 이유로 이들을 주목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은 X입니다. 자, 앞부분은 맞아요. 고대 근동의 이름을 떨쳤어요. 제가 아까 모압 비석이라든지 다른 이제 고대 근동의 자료에 이 오므리나 아합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랬죠. 근데 성경이 이들을 주목하는 것은 정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 어떻게 보면 이들 시대에 우상 숭배가 극심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들을 주목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6번째 문제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 집안이 멸절당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으로 10계명을 총체적으로 어겼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보여준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단순 그냥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이 아니라 그만큼 아합의 시대가 무법의 시대였고 아합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까지 열왕기상 3번째 강의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오늘 강의까지가 열왕기상의 그 내용을 다 이제 커버를 했어요. 한 장 한 장 이제 깊이 살피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크게 이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열왕기상을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서로 이렇게 좀 중간에 애매하게 이제 단락이
생각이 나눠지고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열왕기 상을 제가 오늘까지로 해서 다 마쳤지만 다음 남은 1시간에는 열왕기 하의 일부 부분과 또 열왕기 하의 나머지 좀 전체적인 계과를 다루고 이 열왕기서 전체를 좀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열왕기 상에 대해서만 듣고자 하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까지만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 강의는 부록과 같은 강의이기 때문에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 강의도 들어오셔서 함께 같이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이제 준비한다고 또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내용과 같은 경우는 내용이 참 많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잘 정리해서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